본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 가운데 나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른하다는 것은 이 육이 쉬어야 될 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혼과 육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우린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육 안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죠. 육의 욕구도 있고 난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걸 너무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자고 하니 그 부분에서도 참 힘들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가족끼리 둘이 같이 그것을 살아갈 때, 가족끼리 살아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면 더욱더 그것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제 안에서 끊이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과 혼 가운데 내가 이 시대의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의 일상의 터 안에 실제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도 정말 혼탁하고 혼돈하고 정신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 모세가 이렇게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가운데서 모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지, 사는 문제, 또 모세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혼돈의 문제, 시내산에 가서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에 해야 될 기도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의 영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잃는 것,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삶을 돌파구를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세도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2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 22절에 딱 이 말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 잠깐 멈춰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그들 제자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를 딱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육과 혼과 그 어떤 연약함 가운데, 나른함 가운데 피곤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육의 욕구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 너무 보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서 한 가지 내 안에서 생각되어진 말이 뭐냐면 이미 주었다.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 보여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 구절이 저희 삶 가운데 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잘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그 시작이 믿음이에요. 영적인 것은 내가 자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은요
항상 믿음이더라고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고 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내가 저를 모르겠다. 하면 저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어야 되겠다.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온통 주 앞에서 은혜를 간구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이미 주셨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저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코로나19를 사는 이 시기 가운데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미 이 영광을 모든 일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것을 받았고 볼 것이고 꼭 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영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영광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에너지와도 같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유배지에서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또 그 굴에서 살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도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와 격려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뭐가 좋은가라고 물어보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격려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이에요. 18장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18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시간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시점이에요. 즉 이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이때쯤 예수님은 아셔요. 내가 엄청난 육의 고통이 내게 온다는 것을 이미 이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을 가면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 영광을 경험하니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에 찔리고 창이 내 허리에 박히고 물과 피를 내가 다 쏟을 걸 알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것도 동시에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이 영광을 내가 오늘 더 간절히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내가 오늘날 경험할 수만 있다. 이 영광을 내가 이 살아가는 내 가정 집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예배에서 내가 그것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길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그 생각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럼 과연 그 영광이란 무엇인가 거기로 가게 됐죠.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광하면은 딱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원은요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다야. 뭔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가볍지 않고 무거운데 이 영광을 그럼 어디 있다?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거리를 걷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풍경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 풍경이 아름답다. 혹은 우리가 어떤 연주를 들었는데 그 연주가 너무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멋진 영주를 봤을 때 카보드, 가볍지 않다, 무겁다, 그것을 영광인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뭔가 묵직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오고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존경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요, 모든 거 안에 다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무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물체별로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영광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영광이 왜 모든 물체 가운데 사람마다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데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발견하고 시편 19편 1절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봤더니 그것이 각 그것의 영광인 줄 알고 그것에 너무 감동하고 정말 하늘이 푸른 것에 감동하고 나무가 울창한 것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모양만 보더라도 그것이 너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감동했는데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 근원이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이 결국 그 영광을 드러낼 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솜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무를 정말 이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제가 사실 자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낀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아직도 다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어떻게 표현할까? 최고의 기쁨과 희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중독적인 오락을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내 안에 내 영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실제로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각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결국에는 어디로 연관되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야기할 때는 제가 느낀 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인내를 보여주고 절제를 보여주고 주변을 향한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이것으로 여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하나님이 가장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구나. 오늘도 만천하 가운데 이미 드러내셨으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영광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드러내신 분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발견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하 가운데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정말 기질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같이 가는 가족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보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 원하시는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이고 싶어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첫 번째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정말 멋진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기도문 그냥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큰 원리더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 간에, 내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겸손한 기도이고 정확한 기도임을 계속 읽으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은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 고민의 끝이 이 기도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은 자의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답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가셨고 똑같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지 비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의 건강을 통하여서 나의 건강에 축복을 주소서.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나의 재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내가 가는 앞길을 주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먼저 채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7절 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영화롭게 하소서, 내 삶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원래 없었던 마음이에요. 죄된 우리 육체 가운데는 일어나기 힘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창조하시니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겪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일들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엔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는 마땅히 그걸 해야 돼.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럼 그렇게 살면요, 원래
당연히 모든 결과는 우리의 행위의 보응으로 오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싹 사라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인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이 순간,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지금, 이곳에 있을 때는 제가 늘 느낍니다. 요즘엔 정말 이 성전이 좋아요. 조명도 좋고 마이크 시스템 좋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하기에 아주 훌륭한 공간이에요. 악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면 온통 나의 의무 해야 될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집일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싹 사라진 것 같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가 비참하다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잡혀서 고난받으면서 모든 걸 다 쏟아낸 이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다 배신하며 떠나야 되는 이 지금, 이때 우리는 실패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생각을 다르게 할 거고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방향을 온전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찬송 가운데 주님, 내 눈이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사를 모르신 분들은 가사를 보시고 하시고, 가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하는 가정과 내가 거하는 일터와 내가 거하는 교회 가운데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